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 유다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모든 것을 마치는 그 과정까지를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 그 선장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성벽 재건 후에 후속 어떤 이제 조치들, 그 지휘관들을 세우고 또 그 어떤 방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어서 호적을 정리하는 가운데 1차 그 포로 기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7장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 분량들을 좀 많지만 사실 가운데 있는 뭐 숫자들은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둘 게 아니라서 이 내용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의 나오는 말씀의 1절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짝을 달았다는 건 뭐냐면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마쳐졌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을 가장 마지막에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6장에서 나왔던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이 7장에 가서 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그 상황.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뭔가를 일을 완성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도 여전히 주변에서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 사마리아 이 총독과 그 수하 또 나머지 뭐 아라비아 사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그 족속의 총독들이 지금 이 유다의 성벽 재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상당히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여러 위협이 있었고 느헤미야를 속여서 데려다가 암살하려는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의 부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꼬셔서 어떤 낭패를 당하게 하려는 그런 계략까지도 꾸밀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벽이 재건됐다는 건 하지만 틈타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계획이나 혹은 침략하여서 이 무력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느헤미야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어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을 보면 먼저는 뭐라고 나옵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 세 사람들은 같은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인들. 그런데 성전 안에서 그 맡은 일들이 서로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위인들은 이 성전의 기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이런 일들, 제사장이 제사를 돕는 여러 일들을 하고요. 특별히 또 이 문지기들, 원래 이 문지기는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아니죠. 레위인들로서 고라 자손 가운데 그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에요. 또 누가 나옵니까?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가대, 찬양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대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맡았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부류는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전에서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백성들이 내는 그러한 어떤 이 성물들 가운데 구별해서 주어지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벽을 지키는 일에 사람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4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 주민이 적었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 병력이 아닌 레위인들까지 그 사람들을 불러서 결국에는 성전의 이 어떤 그 방어는 결국에 성벽의 방어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어를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불러서 세워서 지키게 했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세운 후에 나올 때 그 세우다라는 뜻이요. 단순히 그냥 뭐 이 문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세우다라는 단어의 원 뜻은 지휘관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지휘관을.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어떤 존중하는 대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그 나이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레위인이라는 사실, 또 그 어떤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으로 세워졌냐면 지휘관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각 문들마다 그 문을 중심으로 이들이 지휘관으로 세워져서 그 성벽을 지키는 여러 백성들을 이렇게 그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업들을 하면서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이 성벽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투 병력이 아니지만 이 레위인들을 시켜서 이 노래하는 이 성가대원들, 또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또 이 그 문을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이러한 일을 하는 모든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제 그 성벽의 문을 지키는 그 책임자로서, 파수꾼의 책임자로서 세워놓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서는 누구를 세웁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하나니는 여기서 밝히는 대로 누구예요? 이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볼 때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어디로 보냈어요? 유다로 보내서 자기가 수상궁에 있을 때 유다로 보내서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오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니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고하였고, 느헤미야는 그 성벽이 무너지고 재건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올 때 하나니를 함께 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을 잘 알고 느헤미야의 모든 원하는 뜻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냐는 이 예루살렘의 관리로서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 하나니를 관리로 세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관리를 세우는데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 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인격과 또 자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은 뭐냐 하면 2절 그 시작본에 보면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고 되고 있어요.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는 것은 뭐냐면, 영문은 여러 문들 가운데 북쪽으로 향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향하는 이 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관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문을 지키는 그 파수꾼들의 수장인 이 하나냐가 자기 직무에 있어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관리로서, 그래서 이 하나니와 하나냐가 함께 공동으로 이 예루살렘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관리자로, 지도자로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왜요? 백성들이 다 인정할 만하니까. 교회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그냥 뭐 세상에서는 과거의 경력이 어땠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투표해갖고 그냥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무조건 되잖아요. 무조건 되면 그 다음에는 다 내 마음대로 해야 하고 막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의 정치고 그런 선거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성도들이 다 지켜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수 입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뭐 성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죠. 특별히 장로님들은 최소 5년, 교회 내에서 5년이 넘지 않은 분들은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뭐 장로였고 뭐 했건 관계 없어요. 물론 이제 편법으로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데려다가 이제 뭐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노예 헌법상, 청회 헌법상으로는 5년을 무음 5년을 지켜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지 시무 장로로서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닌 거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그러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직분을 받은 자였지만 그가 그 가운데 충성을 하고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느헤미야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되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이 관할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왔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의 관리를 둘을 따로 세웠을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국가의 총독들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비방을 했습니까? 이 성벽을 재건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어 저 아닥사스 왕을 배반하고 이 유다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자꾸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상소를 올렸다라고까지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다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완전히 재건된 뒤에도 만약에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그 총독으로 있으면서 계속 그런 어떤 방어와 또 어떤 이 국가 번영을 위한 모든 일들을 하면 왕으로 오해받을 만 왕이 되겠다는 오해받을 만한 분명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정 권력을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분산시켜서 그 예루살렘의 관할을 그 두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전체적인 관할과 더불어서 그 외의 지역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행정 분산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움으로써 공동으로 함께 이 유다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계획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도 왕에게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올 때 허락받은 게 뭐였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은퇴하고 바로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로의 거리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수상군까지 약 1600km나 되는 상당히 긴 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비워야 되는 그 상황 동안에 저 위협하는 저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이 대적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과 이 성벽을 지키고 유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니야와 이 하나냐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도 인해서 하게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의심의 이유도 있지만 행정력을 좀 이렇게 분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모세도 그 광야에서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왔는데도 장인하고 뭐 이렇게 어디 한 바퀴 돌 이런 겨를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갖고 계속 판결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드로가 알려주잖아요. 너 가서 그렇게 네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렇게 다 만들어갖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맡기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것만 판결할 수 없는 것만 네가 판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제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유다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필요한 것은 뭐냐? 함께 지도하고 그 분산이 되어서 관리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믿을 만한 사람들로서 그 행정을 분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3절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지킬 거냐에 대한 것을 친히 자기가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보통 성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해가 뜨면, 그러니까 날이 새서 이제 해가 뜨려고 하면 바로 열겠죠. 다 문을 열고 사람들이 통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바로 열 텐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해가 어느 정도 완전히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일을 준비한다고 그래도, 분주하게 해가 떴다고 그래도 막 준비하고 일을 준비하다 보면, 그러면 실제로 나가서 일하거나 실제로 저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이른 아침이 아니다라는 거죠. 해가 어느 정도 떠서 정오와 이른 아침에 한 중간 정도? 그러면 뭐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시? 11시? 뭐 이 정도가 돼야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고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해서 이 파수꾼들만으로 이 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이 백성들이 다 덤벼들어서 같이 전쟁을 하든 뭐라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히 모두가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너무나도 이 성안을 지키는 숫자들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파수꾼들이 지키는 것 외에 이제 이 성문을 열 때는 완전한 위험을 다 제거시키고 모두가 안전하다고 확인되는 그때의 성문을 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당부고요. 두 번째 당부는 뭐였습니까? 3절 뒷부분을 보면 곧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파수할 때에는 빗장을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학자들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각자 뭐 밭에서 일을 하든 무슨 뭐 집에서 일을 하든 일을 할 때는 대낮이라고 그래도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죠. 파수꾼들이 파수할 수 있도록 문을 닫아서 빗장까지 딱 걸어버려 갖고 누가 감히 이 잠잠한 시간을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라,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의미로서는 저녁에 점호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이제 문을 닫을 때에는 빗장을 반드시 두어라,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을 그렇게 이렇게 닫아놨다고 해서 닫아놨네,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이 강도가 못 들어오도록 집에 문을 꽁꽁 잠가놓듯이 그렇게 성문을 잠가서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 빗장을 닫으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적은 병력 가지고 유대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철저한 대비 태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4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러니까 이 성읍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되게 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웬만한 고등학교 한 2개 정도, 마당 2개 정도, 아니면 웬만한 작은 대학 하나 정도, 그 캠퍼스 하나 정도,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인구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봤을 때는 그 인원이 작은 게 아니죠. 우리가 나간읍성 가보면 그러잖아요. 나간읍성 가면 처가집들이 막 되게 많아요. 그러나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 만약에 그 당시라도 하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지킨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인원이 상당히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성벽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민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주민이 적었다는 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1차에 온 분들을 우리가 살피겠지만 뒤에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 66절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42,360명. 이게 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2차나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데려왔던 3차의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귀환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기간이 거의 90년이 다 됩니다. 90년이 넘어요. 그러면 그동안 아이를 낳고 뭐 아이가 성장하고 몇 대를 낳고 이 당시는 또 아기들 막 줄기차게 낳을 때잖아요. 지금처럼 뭐 산하제하고 이럴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가정마다 뭐 한 10명 낳고 막 이런 거는 일도 아닐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하나 지킬 만한 인원이 못 된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어떤 황폐한 땅을 개간하고 또 주변의 위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유다를 떠났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았고 외 지역에서도 편안하게 살다가 지금 자신이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큰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고생들을 하잖아요. 예, 성전을 짓는데도 그 방해가 많았고 성전도 몇십 년 만에 결국엔 졌고 20 몇 년 만에 진 셈이 됐고 또 이 성벽 제거는 거의 90년이 넘어서 이렇게 짓게 됐고 이러니까 이 사이에 이 고통받는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성벽을 지키고 건축하고 지키는 가운데에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었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방금 읽었던 4절 끝에 보면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경내에 집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살았느냐? 각각의 자기 지역에 가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66절 아니고 그 7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 명과 느비든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게 아니라 돌아와서 자기들의 성읍들을 자기 족속들을 따라서 족속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들의 성읍을 짓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왜 그도 그럴 것이 성벽 하나가 제대로 재건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뭐를 가지고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 사는 인구, 그 주변에 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다시 배치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방법은 뭐였느냐? 사람들이 다 다시 호적을 등록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다 족속대로 다 이 계보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들을 그 숫자에 따라서 지역을 다시 분배해 갖고 이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또 예루살렘 경내에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호적 정리를 했던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죄송한데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뭐하냐? 자기 집 앞에 있는 자기 그 서급에 있는 상벽, 그러니까 자기 집의 앞에 있는 상벽, 이건 니네가 지켜라. 지금 그런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공동으로 또 지키는 지역은 또 같이 함께 모여서 그 레위인들의 이 지위에 따라서 공동으로 지키고, 그리고 부족한 자기 집 앞의 상벽은 자기가 지키고, 그러니까 많이 과중이 됐겠죠. 아무리 자기 일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성벽을 지키는 일이라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으로도 붙이고 자기 생업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계보를, 그러니까 족보들을 다시 이 호적을 등록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1차 그 귀환했던 사람들의 계보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인해서 여러 족속들을 또 다시 확인하고 그 계수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1차에 발견했던 그들의 계보를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좀 정리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69절까지 이제 그런 이제 모두 그 분류가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8장에서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8절에서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한 그 족속들, 그 족속에 따른 이 그 숫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계속 숫자들이 나열이 돼요. 그런데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뭐냐면 8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조상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0여 명이요 이렇게 나오죠. 24절까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25절부터 갑자기 좀 바뀌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0명이요 해서 38절에 가서 스나야 자손이 3,94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4절까지는 이 사람들은 포로를 끌려갔어도 자기 조상들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족보도 갖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 족보 갖고 있는 집들이 있으십니까? 족보들 그래도 웬만큼 갖고 계시죠? 저희 집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갖고 제 이름 찾아서 우리 애들한테 보여줬는데 아이들 이름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게 있으면은 나중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이름만 가지고 가면 자기 조상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 교수가 됐던, 아무리 무슨 정치가가 되고 대통령이 됐던, 족보를 모르면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누구 자손인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조상을 못 찾습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이 8절에서 24절까지의 사람은 족보를 다 갖고 있었어요. 조상을 줄줄 꿰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다, 어느 지역의 누구의 자손입니다, 이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환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말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25절부터 38절까지는 조상의 이름을 잘 몰라요. 우리 조상이 어디 살았는지는 아는데, 우리 조상이 순천 사람인 건 아는데, 그런데 누구네 집 후손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천 사람은 분명한데,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가 순천이라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 동천에서 뭐를 했고 저 와원은 뭐 바닷가 가서 뭐를 했고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해서 아는데, 그런데 조상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순천 사람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만 아는 사람만 가지고도 25절에서 38절까지는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서부터는, 자 이제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에서부터는 이제 갑자기 바뀌어서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 973명이요 이렇게 쭉 하고 해서 42절까지 뭐가 나와요? 제사장들에 대한,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따로 분류를 하니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안에 족속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얘기했고요. 43절에서부터 그렇죠? 43절에서 45절까지는 아까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레위 자손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레위인들을 이렇게 다 숫자를 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그리고 또 그렇죠. 46절에서부터 46절에서 56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느디님 발음이 좀 어렵죠.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들에 대한 돌아온 후손들에 대한 그러한 명단이 나오고요. 57절부터 그렇죠? 57절부터 60절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래서 이 르디님 사람들과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후손들이 이 포로되었던 가운데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 포로, 노예 이런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제 그 노동자들,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잡혀갔으면 오히려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예의 신분에 해방이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신앙 때문에 다시 비천한 어떤 취급을 받는 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돕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이 신하라고 써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궁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 타국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조상의 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이 유다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61절부터 65절까지의 사람들, 이 사람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61절에서 65절까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델메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따라오긴 했어요. 우리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우리 그 히브리 맞대요. 이스라엘 사람 맞대요. 유다 사람 맞대요. 이렇게는 아는데 조상도 몰라. 살던 지역도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투를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어디 사냐 그러면 전라도 어디인지도 하나도 몰라요. 조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전라도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바벨론 살다 보니까 오랫동안 뭐 경상도 서울 막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경상도 말도 약간 섞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조상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정확한 자신들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기업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물론 그들도 다 모여서 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100%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가운데 63절을 보면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붙들린 자라.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저 할아버지 때부터 제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포로 때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못 찾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느 서금에 있었던 제사장인지
어떤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있었는지, 아버지가 이름을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삼돌이라고 들었는데 삼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보면 이 명자 근자 쓰시는데 족배는 천자 모자로 돼 있어요. 천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다르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또 그냥 한글로 쓰시지 굳이 그 족보의 이름을 옆에서 쓰신다고 천보로 쓰셔갖고 지금까지 천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천모인데 저걸 고쳐야 되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잘 안 부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은 자기가 분명히 맞다고 말을 하는데 제사장의 가문의 이름을 찾지 못해요. 자기의 이름을 제사장의 계보 가운데서 찍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을 제사의 직을 행할 수 없도록 정지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이 내는 11조나 헌물들의 그러한 지성물을 자기들이 받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금지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고 이제 어떤 그 단서를 달았는데 그건 뭐냐면 이때까지 아직 대제사장을 임명하지 못했었어요. 물론 예수와는 대제사장이 맞긴 한데 대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 제사장직을 못하게 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이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그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물어서 그 신탁으로 이 사람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제 온 회중의 합계와 그 다음에 이 함께 있었던 여러 노비 또 그 말이나 낙타, 노새 뭐 이런 거 나귀 이런 거의 숫자가 나오고요. 70절에서 72절까지는 이 족장들이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들이 바쳤던 제물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대로 73절은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자기 서급에서 그렇게 있어서 이제까지 왔다. 이러한 이제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을 느헤미야가 굳이 과거에 있었던 기록을 다 남기고 있는 것은, 다시 이것을 되새겨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귀환을 일으키셨고 그 백성을 이제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고자,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같이 협력해서 다시 이 지역을 배치하고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어떻게 보면 쭉 상당히 좀 지루할 만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이런 귀환의 역사들, 사실 이제 숫자도 지금 점점 살펴야 되는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벽 재건의 놀라운 역사, 성전의 재건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이 100년을 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우리 교회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100년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고 또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서 지켜가는 복된 교회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오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벽 재건의 모든 사역과 또 귀환했던 이들의 모든 그 숫자들을 살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